말씀을 기대합시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이 시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원래 여호수아 3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 성령 안에 말씀의 은혜를 받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저는 가려주시고 오직 말씀의 선명한 메시지만이 우리에게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마스크 벗을 테니까 여러분은 마스크를 꼭 잘 써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애물이라 말했지만 디딤돌이라 간증하다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장애물이라 말했지만 디딤돌이라 간증하다. 네, 저는 백두산에 2번 올랐습니다. 2번째 오를 때가 정말 좋았습니다. 백두산에 가니까 매표소에서 표를 끊는데 표를 끊으니까 이 독일제 벤츠가 제가 알기로는 한 수십 대가 있어서 매표하는 대로 벤츠가 이 백두산 정상까지 너무 쉽게 너무 구경 잘할 수 있게 백두산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백두산에 오르면 5번이고 10번이고 오를 수 있겠다. 근데 마침 이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천지의 물도 가득했고 예린이 하이리는 뭐 여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막 붙잡아서 같이 사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2번째 기억이 더 좋았던 이유는 첫 번째 백두산에 올라갔을 때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그 장신대 신대원 졸업여행으로 이 신대원 동기들과 교수님과 함께 백두산 일정으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는 이런 어떤 표를 가지고 백두산에 올라서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간구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5월이었거든요. 근데 백두산에 눈들이 녹을 때더라고요. 그때 막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될 5월에 저희가 갔습니다. 그런데 중국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비포장 도로였어요. 길들이 안 좋았습니다. 눈이 녹아서 또 땅들이 질퍽질퍽하고 진흙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길은 좁았는데 길은 외길인데 저희 차가 45인승이니까 무거워서 길들에 주저앉는 거예요. 그렇게 길에 주저앉기를 3번 했습니다. 그렇게 백두산에 가는데 18시간이 걸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줌 매려서 다 숲속에 찾아가고요. 다 자기 가방에 있는 향료 옥합 깨트려가지고 카라멜 하나 주고요. 초코파이 하나 주고요. 소중하게 너무 먹었어요. 그렇게 쌩 고생을 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공병대 전도사님이 남자 전도사님들 다 내리게 해가지고 나중에 길을 새로 만들었어요. 아예 길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 백두산에 올라가고 싶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어요. 백두산에 올라가기에 참 좋은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때가 있구나. 할 수 있으면 봄 지나고 7월이나 이 좀 천지의 물이 가득 고였을 때 좋은 날씨에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안 좋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코너로 몰고 가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여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3장에 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단, 그리고 물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요단과 물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인생의 장애물을 딛고 어떻게 믿음으로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을지 그 원리를 배워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을 디딤돌로 바꾸는 믿음의 원리가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경의 시선에서 약속의 초점으로, 자, 다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환경의 시선에서 약속의 초점으로. 네, 잘해 주셔서 초점으로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여정을 보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요단이 있습니다. 근데 요단을 건너는 일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느 때는 쉽고 어느 때는 어려워요. 어느 때는 쉬울까요? 이때 건너면 돼요. 건기 때, 비가 안 내릴 때, 메마를 때 건너면 됩니다. 이 건기 때는요, 이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30m밖에 안 돼요. 수심은요 1m밖에 안 돼요. 유재래 집사님, 죄송해요, 키가 좀 작으시잖아요. 그래도 제가 업고 가면은 요단강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힘이 없어서 못 건널 수 있지만 서동원 집사님은 건네주실 거예요. 건기에는 이렇게 건너면 돼요. 그리고 건기는 더 좋은 거는 정말 이게 햇볕이 쬐고 물이 안 내리면은 때로는 물이 아예 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게 그냥 마른 땅을 건너는 것 같아요. 이 요단이라는 곳이 이럽니다. 그러니까 건기 때 건너면 요단강을 건너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요단강은 어느 때가 문제냐면 우기가 문제예요. 우기가 되면 물의 깊이가 수심이 어떻게 돼요? 3, 4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키가 큰 그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도 그냥 가지 못해요. 잠수하지 않는 한. 그런데 그 폭이 얼만큼 깊어져요? 얼마나 넓어져요? 1.6km요. 여기서 저기까지죠. 행원 마을 끝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영을 했을까요? 광야에서 40년 살았는데 그들이 수영을 배웠어요? 수영을 배운다 해도요, 이렇게 긴 길이는 가지 못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지도자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건기죠. 아주 메마른 건기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단강을 건널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3장 15절이에요. 그들이 언제 건넜습니까? 3장 15절 같이 읽기 원해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요단에 있는 물이 항상 어디에 찰랑찰랑 넘쳤대요. 오늘 표현 그대로요, 언덕이에요. 요단강은 골짜기가 있잖아요.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데요, 지금 이 우기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는 언덕 위에 물이 넘칠 정도로 아주 물이 바다와 같은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3, 4월로 저 위쪽에 있는 그 헐몬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비와 함께 아주 유속이 굉장히 빠른 때여서 정상적인 어른이라도 서로 아무리 연대한다 할지라도 그 물살을 이길 수 없는 그 깊이와 그 폭과 그 유속을 감히 견뎌낼 수 없는 그 언덕에 오르는 차오르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기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요단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첫 마디가 무슨 말일까요? 우와, 아름다워, 우와, 멋져, 이랬을까요? 우와, 원더풀, 우리 하나님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폭풍과 이 바닷속에 우리를 집어던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증할까요? 여러분? 서로 보면서 말은 다 못하지만 주여 우리를 죽여주시옵소서,
1.6km나 되는 이 물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리이까? 우리는 물을 발에만 담가봤지 헤엄을 쳐본 적이 한 명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들은 죽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3일간 머물렀거든요. 그들이 밤에 잘 때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언덕 위에 지금 물이 넘쳤죠. 넘치면서 무슨 소리가 들렸겠어요? 쏴쏴 난 죽었네, 난 죽었네, 우린 죽었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이 줄어들까 그들이 눈을 뜨고 봤을 때 물이 여전히 넘치는 걸 보면서 주님 어찌하오리까, 주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이 말했을 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렇게 요단, 물이라는 표현이 여기 많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무겁고 그들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듯이 요단의 물을 계속 언급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좀 이상한 요구를 하세요. 1절에 보세요.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게 하셨어요. 시팀은 10km 정도 뒤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물이 가득한 요단강가로 이스라엘을 이끌었어요? 안 이끌었어요? 이끌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믿음의 도전을 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시팀에서 안전히 거하고 있는 그들을 더 끝으로 더 위험으로 벼랑 끝으로 일부러 몰아내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줄 아시고 3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앞에 화면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무엇을 따르라고요? 그 뒤를 따르라. 무엇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무엇에 초점 두라는 거예요? 넘치는 언덕에 너희 시선을 두지 말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테니 그 언약궤 뒤만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언약궤가 뭐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언약궤는 이 강대상만 하잖아요. 그리고 한 1km 정도 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200만 백성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언약궤가 앞서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심을 믿는 그 걸음을 뒤에서 지켜보라고. 그럴 때 너가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 중간에 내가 너와 함께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 이제 이 시간부터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나 자신을 증명해 내겠다라고 이 언약궤라는 말씀을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요 오늘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언약궤예요. 이 여호수아 3장의 주제는 실제로 여호와의 언약궤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의도가 뭐예요? 왜 자꾸 그들을 요단강에 이끌어 주시고 왜 멀찍이서 요단이 앞서 건너가게 하시는 겁니까? 주님의 의도가 뭐예요? 넘치는 물가에 있는 시선을 자세히 보아야 보일 수 있는 언약궤로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언약궤 내가 먼저 갈 테니 내가 앞서서 길을 만드는 것을 너희에게 주목하게 할 테니 너희는 그거 똑똑히 보고 나 찾아와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왜 물가에 있는 시선을 언덕에 찰랑찰랑 파도같이 넘실거리는 그 바다와 같은 요단강을 주목하지 말고 왜 언약궤에 초점을 맞추게 하실까요? 우리가 여호수아 3장을 읽을 때는 출애굽기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한결같이 어디에서 실족하고 무너진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여러분 한번 반추해보고 생각해보세요. 주일학교 기억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다 짓밟으시고 당신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그들을 홍해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뭐였죠?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나?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어제 하나님의 큰 이적을 보고 나왔음에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뒤돌아가서 다시 노예가 되자. 노예가 되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서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그러면서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쳤을 때 홍해를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기를 말해요. 물이 아주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없었겠죠. 그 순간 물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위대한 찬양과 간증들이 그래서 연거푸 2장이나 나와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지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섰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들어섰으니까 이제 애굽에서 들고 나왔던 물통에 물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물을 떨어져서 물을 간절히 원했는데 첫 번째 만났던 오아시스의 이름이 따라해보겠습니다. 마라. 따라해보세요. 마라. 뭔가 느낌이 나죠? 이거는 쓰다예요. 쓰다. 그들은 너무나 목마르고 너무나 간절한 물을 필요로 했는데 그 물을 제가 물 한 잔 마실게요. 마시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태태태 다 뱉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써? 아니 이 물을 어떻게 먹어? 하나님 우리는 간절히 물이 필요하다고요.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우리 애들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물이 너무 씁니다.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해요. 홍해를 건너온 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요. 아니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애굽의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 홍해를 건너면 그들이 믿음이 계속되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3일이 못 갔어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 뒤에 한 우물을 감춰두셨는데 10km 떨어져 있는 곳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의 오아시스를 두셨어요. 그 오아시스는요 12샘이 있대요. 대부분 이 사막과 광야의 우물은 몇 개예요? 하나예요. 우물이 12개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성경의 12개는요 땅, 동서남북과 하늘과 하늘 4 곱하기 3 완전한 숫자예요. 하늘과 땅이 만난 게 뭐예요? 땅과 비가 만난 게 우물이잖아요. 하나님 왜 12우물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온전한 오아시스가 지금 12개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먼저 무슨 물을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라의 물을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그 물은 쓴 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과 마음이 초점이 어디가 있는지 보시기 위해 그 물을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물을 먹고 쉴 수 있도록 종려나무 뭐를 준비해 주셨어요? 70그루. 이것은 다만 70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쉴 수 있도록. 근데 그 앞에 뭐를 두신 거예요? 마라의 쓴물. 그들이 뭐 했을까요? 또 불평했어요. 또 원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엘림의 축복을 그렇게 온전히 마음껏 누리지 못했어요. 아니 2시간만 참았으면, 아니 10km만 조금 더 반나절만 더 갔으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걸 보았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에서 낙제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더 가면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을 만납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쳐요.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짱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20장까지 그들은 한결같이 무엇을 만나면 실패했어요? 물이라는 장벽을 만나면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르비딤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뭔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늘 계신 것 같고 자기 앞에 큰 장벽과 물이 없거나 물을 마주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셨어요. 광야 40년간 이 문제로 계속해서 실패한다는 걸 아셨어요. 이것을 극복하지 않는 한 그들이 가나안에 돌아가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마음에 각오를 하신 거예요. 더 넘치는 물들을 가득 차게 하시는 거예요. 요단까지 흘러내리게 하신 거예요. 그때를 골라서 그들을 요단강 앞으로 보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실 텐데 그들이 이전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망한 백성들의 똑같은 실수를 더 이상 감당하지 않도록 이겨내도록 그들을 초대하고 계신 하나님의 테스트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다 모두
이런 장애가 있어요. 이런 장벽 앞에 떠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 장애가 신체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떤 장애가 그분에게는 내가 태어난 가정 환경 그 자체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게 오늘 살기 어려운 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내가 배우지 못했다는 그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건강, 어떤 분에게는 자녀, 어떤 분에게는 직장, 어떤 분에게는 앞이 보이지 않는 나의 미래가 나의 요단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엘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른 땅을 건너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보이는 건 뭐예요? 요단에 넘치는 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 뭐만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야겠습니다. 언약궤를 보고 나를 보고 따라오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시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초점이 될 때까지 우리는 보좌 앞을 떠나면 안 돼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왜요? 환경이 크게 보이는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가? 모세를 돌로 치면서 이 리더, 이 원수, 이 대적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쓴뿌리가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초점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중에 감옥의 메인 자기의 환경보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었어요. 우리 메시지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시. 다시 시작.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를 알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필요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믿음이 생겨야 안정과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은 실로 놀랍고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단 앞에, 그 물 앞에, 여러분의 장애 앞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염려를 쫓아내실 때 하시는 일은 기이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넘치는 물을 보면 염려가 됩니다. 언약궤를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고백하세요. 옆에 있는 뒤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한 4분 정도가 주님의 임재 안에 깊게 들어가고 계십니다. 여기저기에서. 그래서 자꾸 말을 하고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필요해요. 445장 찬양할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고백할까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다시 한번 태산을 넘어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2절 찬양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에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 주님의 동행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장애를 딛고 일어서리. 장애를 딛고 주님의 동행 나의 맘속에 자고 할렐루야를 하매 할렐루야를 힘차게 장애를 딛고 일어서리. 장애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믿음으로 주가 주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장애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믿음으로 일어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떠나 삶의 자리로 가면 분명히 장애를 만날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세요. 그 장애가 디딤돌이구나. 그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약속에 초점을 맞출 때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물을 디딤돌로 바꾸는 믿음의 원리는 때에 시선을 두지 말고 순종에 초점을 맞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에 시선을 두지 말고 순종에 초점을 맞추라. 오늘 성경을 보시겠어요? 성경책 있는 분들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리기 원하셨어요. 1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 리빙 갓. 하나님이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현존하시는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온 모든 가나안 7 족속에게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11절과 13절 주라는 표현 앞에 무슨 단어가 있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내가 이제 이 요단강을 통해 내가 어떤 주? 이스라엘의 주만이 아니라 무슨 주예요? 온 땅의 주임을 알려 보이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이방 민족에 보려면 요단의 언덕에 물이 넘쳐야 했어요. 물이 넘치지 않으면 그거 다 건널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어?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 거야 말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자기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 환경을 구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온 땅의 주인 되심을 알려면 그 물이 넓은 지역까지 끊어져야 했어요. 이따 말씀을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부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되어질 때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 지켜보다가 그 순종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더 용기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리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8절부터 보면요, 언약궤와 제사장 이 말들이 빠지지 않아요. 모든 포커스가 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향해서 모든 시선이 흘러가고 있어요. 15절에 드디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어떻게 되다요? 잠기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댄 물이 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15절을요 제가 자세히 히브리 성경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이 이거를 약간 조금 번역을 너무 좀 이렇게 좀 풀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히브리어로 물이라는 말은 마임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옆에 까제라는 단어가 또 붙어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물이 있는데 물의 한 중심이 아니라 물 끝, 모서리, 가장자리, 변두리, 그리고 약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지금 언약궤를 메고요 엄청난 믿음으로, 에스더와 같은 믿음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반신반의하면서, 하나님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러다 나 200만 명이 보는 데서 수장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그들이 발바닥을 물가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담갔다라는 표현이 아닌 히브리 본문으로는 살짝 담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엄청난 믿음으로 쾅 이렇게 밟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진짜죠 하나님 나 몰라요 나 몰라, 이렇게 살짝 터치하는 순간 물이 끊어졌다는 걸 얘기해요. 성경에서 이걸 예수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요단강에 살짝 발바닥이 딱 터치되는 그 순간, 발가락이 살짝 닿는 그 순간 마치 기다려졌다는 듯이 물을 갈라내신 거예요. 제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이때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을까? 너가 발목이 다 닿지 않아도, 나가 발가락만 살짝만 닿아도 나는 물들을 끊어버릴 거야. 하나님은 대단한 각오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살짝 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16절에 보세요. 위에서부터 흘러다니는 물이 그쳤대요. 두 지역이 나옵니다. 사르단이라는 지역과 그다음에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이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요단강으로부터 25km부터 떨어진 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지금 당신을 뭐라고요? 살아계신 주와 무슨 주요? 온 땅의 주심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 물의 깊이를, 물을 끊으시는 폭을 그냥 단지 몇 킬로만 끊으신 거예요? 25km 끊으신 거예요. 저 위에서부터. 그래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무슨 일이야? 왜 물들이 멈추는 거야? 왜 물들이 이렇게 우리 이 지역까지 들어오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들이 누구를 알도록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그리고 이 16절 말씀 끝에 보면 사해, 바다 여매로 내려가는 물 35km 되는 이 물들의 길을 하나님이 다 끊으셔서 그 물들의 끊음을 통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온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그 작은 출발이 뭐예요? 제사장들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발 한 가락 내밀었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을 기다리시고 물들의 길을 수십 킬로를 끊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진짜 나 죽을지도 모르는데 진짜 한번 순종해 볼게요 라는 그 마음으로 살짝만 터치해 보세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으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살짝만 터치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고 여실 거예요. 물들을 끊으실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고백할 겁니다. 당신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온 땅의 하나님이시네. 이 고백이 진짜 우리 삶에 있었어요. 있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 자리에서 경험되기 원해요. 그게요 저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단강가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들락날락센터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길들이 어떻게 열어질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 마라의 쓴물에서도 엘림의 12샘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겨자씨만은. 제가 2014년 그 중문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대학부 수련회를 행원교회로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신 양송희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는 원래 외부 팀들 잘 안 봤는데 목사님이 부탁하셔서 행원교회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해 여름에 저희 오는 때 맞춰서 그 전주에 에어컨을 놔주셨다는 거예요. 그 에어컨이 지금 7년 됐네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왜 그렇게 외부 팀들을 안 받으려고 하는지 봤더니 이 팀들이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건물처럼 자기 집처럼 아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디 수련회 온 것처럼 마음껏 사용하는 걸 보면서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음이 아프거나 힘들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심지어 어느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주방도 있고 환경도 있는데 요 예배당 안에서 이 라면을 끓여 먹어가지고 이 불탄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는 우리나 오는 그들이나 마음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실족하기가 쉬우니까 아예 팀들을 안 받은 거죠. 제가 왜 이 예배당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지 봤더니 정말 정성을 다해 이 예배당을 건축하시고 온 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애쓰신 지금의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 지나간 성도님들의 수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가 쉽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헌신과 눈물로 뿌려진 것을, 세워진 것을 제가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그 대학 부수련을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교회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이전의 주보들을 제가 보고 있어요. 2005년 주보를 봤어요.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세요? 2005년 1월 16일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홍동기 장로님. 힌트가 어느 정도 왔죠? 2005년 1월 16일 주보 한번 보여주세요. 교회 주소가 1260 68번지에서 1260 27번지로 바뀐 날이에요.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 1월 16일입니다. 제가 주보를 보고 마음도 아프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주보 내용이었는데요. 2003년 4월 20일 부활주일에 기공예배를 드리고 시공하여 1년 9개월에 거쳐 예배당이 완공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아직 다 완공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날 들어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요, 제 마음 같아서는, 목사님 마음 같아서는 너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는 고백을 많이 쓸 것 같아요. 근데 교회 형편이 지금 그때 그러지 못했어요. 뒤에 보면 목사님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완공 후에도 음향시설, 앰프 등 갖춰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님, 이날 기뻐하시지. 그런데 목사님 마음 안에 늘 완공은 되었지만 더 완공되어야 될 이 예배당을 보고 성도님들한테 기도를 요청하셨을 때 목사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그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고마웠어요. 그 당시에 건물 지어지는데 한 2억 원 정도 들었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제가 교회 주보를 보니까 그때 입당 2005년 하고 난 다음에 5월달 헌금이 이렇게 등락폭이 많았어요. 근데 5월달 주보에 보니까 헌금이 모든 교인 통틀어서 45,000원 나왔어요. 물론 늘 그렇게 나온 게 아니죠. 제가 울 뻔했어요. 예배당에 왔지만 앰프나 마이크나 강대상이나 하나도 구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 여기에 계셨던 성도님들과 직분자와 목사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주님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빚진 자예요. 그분들이 있어서 이 예배당을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짓고도 앞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짓고도 이제 하나님의 허락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지만 또 그래도 믿음의 시험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를 키워가세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들락나가 센터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우린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 아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내가 그 한 제사장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잖아요.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컴퓨터가 갑자기 멈출 때가 있어요. 그거를 이 영어로 disable이라고 그래요. 작동 불능, 멈춤, 도저히 움직이지 않음, 이걸 disable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도 이럴 때가 있어요. 장애물을 만나면 disable, 작동 불능,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나 하나님 모른 척하고 그냥 뒤돌아보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래.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요단 강가에 바짝 두시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하세요. 가라! 고! 그러면요, 고와 작동 불능, 디세이블이 만나서 붙이면 어떻게 읽혀지는지 아세요? God is able.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우리는 작동 불능이래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멈출 수밖에 없대요. 하나님은 아니래요. 내가 같이 가겠대요. 내가 함께 하겠대요. 너가 작은 발가락 하나만 터치해도 내가 그 순간 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대요. 하나님은 뭐예요? God is able.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가능하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담대한 믿음이 큰 상을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님의 동행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행운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과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왜 언약궤를 통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실까요? 놀라지 말라 와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그 언약궤가 우리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